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목은 주 예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8월 끝자락에 이렇게 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게 돼요. 이제 오늘로 이제 끝나고 내일부터는 또 후서를 묵상하지요. 그래서 비교적 짧은 서신서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주 우리가 할애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서 이러면 특징이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쓰여진 책이다 라고들 많이들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AD 50년경에 쓰여진 책인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서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서신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 강림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서신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이러면은 우리가 주의 강림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참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면서 많은 것을 또 기다리시고 이제 정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회복을, 건강의 회복 또는 경기의 회복, 그렇죠? 또는 희소식을 또 기다리는, 학교로부터 합격을, 또 직장에서 정말 또 직장이 됐다는 그런 또 어드미션을, 또 어프로벌을, 그리고 또 가족으로부터의 그런 기쁜 소식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황량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또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주 예수 강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로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이, 바울 서신이 끝을 맺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굉장히 짤막짤막한 명령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본인이 표현했듯이 유모같이 또는 아버지같이 이렇게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더 있고 싶었는데도 핍박 때문에 거기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도시인데 거기 기록을 보면은 3주 동안 안식일에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몇 달을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떠나온 그런 교회였는데 너무너무 이제 핍박도 있으니까 불안하고 성도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서 바울이 디모데도 보내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는 그렇게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말씀을 접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그때 한 AD 50년경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교회 아닙니까? 굉장히 어린 교회인데, 1년 채 되지 않은 교회인데 벌써 너무나 그 지역에 소문이 난 그런 아주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그들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명령과 함께 기도와 축도로 편지를 마칩니다. 자, 사실 이 데살로니가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이 서신은 어떤 이제 그 성경학자에 따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걸 줄여서 살전이라 그러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4개의 P로 요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두면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오랫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말씀이구나를 우리가 더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는데 도움이 되죠. 자,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Perseverance, purity, preparedness until the parousia. 다 P로 시작하죠. 그래서 perseverance는 인내죠. 고난 중에 아주 힘든 가운데 끈기 있게 버티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내. purity 아니면 holiness, 그것은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거룩. 그 다음에는 preparedness는 준비죠. 준비. 언제까지요? Until the parousia. parousia라는 단어가 여기 강림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림이,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올 때까지 인내와 거룩과 준비됨을 강조하는 서신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4Ps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중심 단어 3개를 좀 찾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이제 한 주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반복되는 단어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중요한 단어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 나타나고, 세 번째로 형제들아, 여기 위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형제들아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로 나타나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서신이에요. 이것은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또 그의 비중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가 바로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줄거리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지 내용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대전제 하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면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게 바로 교회다. 아멘?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라고,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전제하에요? 그리스도의 강림의 대전제하에. 그리스도께서는 꼭 오실 거니까, 다시 오실 거니까, 강림하실 거기 때문에 그 대전제하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혼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가 다 같이 함께 사랑하면서 그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강림이라는 단어, 파루샤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임금이 왕림하다, 이런 뜻이에요. 임금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루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파루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7장의 표현을 따라서 얘기한다면은 가이사가 오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임금인 예수가 리턴하시는, 귀환하시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이사가 아닌 정말 그런 왕 중의 왕이신 분으로 그분이 귀환하실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언제 그리고 어느 나라의 임금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면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제국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든 그리스든 아니면 그 이후에 페르시아든 그런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나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백성이 있겠죠. 그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 그리스도의 강림의 전제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 말은요, 왕이 다시 귀환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왕이 오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귀한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서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의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 왕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시면 오시는 그날,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강림하시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한 번, 후서에도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가 다 무릎 꿇고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로잡으시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하시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의 날이 바로 예수의 강림과 연결되어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계관 속에서, 인생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날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무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로병사는 다 우리가 거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정말 헨리랑 해나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어린 생명도 있고 자라서 청소년들, 청년들, 청장년들, 장년들, 노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계시는데 근데 우리 모두가 그날에는 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닮아서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을 바라보고 그 조망 속에서, 그 관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이단이 먼저 떠올라요. 유감스럽게도 이단이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지만 언제 오시나? 그게 늘 관심사입니다. 중요한 관심사지요. 그래서 이 바울도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언급을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빛의 자녀들은, 낮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말씀의 자녀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지금을 내가 여기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일찍 오실수록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두렵죠, 그거는. 그죠? 두려워요. 해놓은 게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신령한 몸을,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멘. 죄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변화시키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미래의 그 생명을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자리로 끌어당겨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요, 바울이 이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짧은 기간 동안 배웠기 때문에 바울이 분명하게 제대로 얘기를 했을 텐데 좀 잘못 오해를 해서 이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오히려 이 예수님의 강림의 소식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되는데 오시기 전에 먼저 돌아가시면 이분은 어떻게 되나? 이분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참여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생겼습니다. 또 그 중에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해? 직장 딱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기도만 해야지. 산기도는 해야지. 그러고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태만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빌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만두고요, 일을 하지 않고 교회의 구제를 받으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얹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아멘. 제대로 이해하면 뭡니까?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인내하는 힘을 얻습니다. 아멘. 아까 봤지만 perseverance. 환난 중에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그런 귀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알곡이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강림의 소식입니다. 그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평소에 공부하죠. 그런가요? 평소에 공부해야 되죠, 그렇죠? 평소에 공부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매일 일상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예수님이 어제 돌아가시고 오늘 부활하셔서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된다. 아멘? 명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저께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가 생생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고,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건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강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 그리스도의 강림, 이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휴거라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들려올림을 받는 휴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말이죠, 휴거라는 그 책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한때. 저도 그 책을 읽고 너무너무 이제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막 전도하고 싶은 친구한테 막 사주고 막 그랬는데요. 하루는 제가 토요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낮잠을 안 자는데 그날 어떻게 낮잠을 잤어요. 그러고는 오후에 깼는데 갑자기 세상이 다 정지한 것 같았어요. 다 믿는 사람들은 휴거하고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아이폰이 있습니까? 전화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제가?
믿음 좋은 사람들 찾으려고 교회까지 걸어갔었어요. 제가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토요일이니까 없죠. 제가 너무 당황했던 생각이 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성도들도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했다, 이런 헛소문을 듣고서 그것 때문에 당황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 강림과 재림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다른 사람들 잘못 인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다 알게 오십니다.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를 오십니다. 아멘? 오십니다. 마치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처럼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 5장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신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모토였습니다. 제국을 프로모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이사 황제가 다스리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다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기후 변화와 함께해서 너무나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기 때문에 안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그 휴거 그 때문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헤맬 때 말이죠, 저희 친구 처남 지금 목사님이 요번에 이렇게 어머님 방문했다가 어제 금요일 날 다시 이제 돌아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때 같은 친구,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역시 목사님 아드님이라 달랐어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오신다 그랬다.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서 아 그런가? 한 수 제가 배웠어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꼭 있습니다. 강림이 꼭 있습니다. 임금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오지 않으시죠, 그렇죠? 수행원을 데리고 오십니다. 여기 어떤 도시를 방문하게 되시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도시에 있는 주로 리더들이 마중을 나가죠, 그렇죠? 그게 바로 공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러 갑니다.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왕이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분과 함께 있다. 그래서 저 어디 행성 저 뒤에 어떤 하늘나라 저 어디에서 그냥 이 세상과 상관없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왕의 그 정말 권능을 가지시고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영원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위로받읍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말아야겠죠. 예수님에게 충성해야 되겠죠. 충성의 문제입니다. 충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가이사, 왕, 세상의 가이사에게는 내가 충성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시저가 주다, 그렇게 고백했던 로마 시절에 노,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야, 예수가 나의 주야, 아도나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역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도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의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룩. 사실 이 바울이 성도들한테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들이 아직 어린 교회니까 말이죠. 그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왜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힘든데 왜 안 찾아오나, 빨리 떠난 것이 혹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마 부추기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써요.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 다음에 4장 5장에서 이들한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너에게 에스크하고
권면한다는 얘기는 훈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너네가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4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자, 그러면서 자세한 설명들을 5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데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예수를 왕으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역행해서 살아가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12절부터 오늘 읽었지만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너네는 거룩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2절 13절에는 교회의 리더들을 향해서 너네가 이렇게 대하라, 그들을 알고, 이렇게 나왔죠. 12절에 알고, 그 말은 리스펙트라는 말이에요. 예, 교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너네 리스펙트해, 사랑으로 그들과 잘 지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겨,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서로 14절 15절은 너희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 아까 잘못 이해를 해서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리더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너네 모두가, 너희 형제, 여기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형제들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아멘? 서로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격려합시다. 힘이 약한 자들, 육신의 병 때문에, 아니면 마음의 질고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붙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서로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김영희 집사님이 여기를 인용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죠. 자, 그러고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네끼리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에게조차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짤막짤막한 이 단문의 명령어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6, 17,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 세 절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앙 생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성이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늘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24시간 어떻게 계속 기도만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이 한마디도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살아가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잘 되든 안 되든 계속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룩을 이루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개인의 삶을, 이런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뭐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다 제껴두고 가끔씩 가다가라도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명령이니까 일단 순종부터 해봅시다. 아멘? 순종부터 해봅시다. 하여튼 내가 지금 뭐가 잘 안 돼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기뻐하겠습니다. 그럼 뭐 그거는 그냥 뭐 힘든데도 막 그냥 무게 없이 그냥 가볍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부터이죠. 그죠? 마음속으로부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거니까. 아멘? 주님께서 신원해 주실 거니까.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 주실 거니까. 예,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함에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권동 집사님이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것은 공중 예배 속에서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아라. 특별히 또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왕성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라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앞에 4장부터 시작된 얘기를 조금 더 간추려 본다면은 제일 먼저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이 끝이 곧 음란을 버리고 너희의 거룩함이다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음란을 버리라.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그래서 성적인 순결을 강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성적 순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적 순결이에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에도요, 많은 이방 교도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가 있어서 그런 성적인 문란함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가 망한 것이요, 결국은 몇백 년을 거치면서 망한 이유가 그 안에 많은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결국은 망했는데, 나중에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그 높은 그 고위직들이 너무너무 문란하니까 결국은 가장 순결한 사람을 찾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찾았다 그래요. 그리스도인과 결혼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기르지 않겠습니까? 신앙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무너진 것이에요. 이 성적인 것이 늘 문제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성이 가장 상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분에서 분명히 거룩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이 단어죠. 필라델피아, 우리 도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그 다음에 근면 성실, 너네 일을 손을 놓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러지 마라. 조용히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지언정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그렇게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마.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함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마지막에 형제들아. 이 단어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14번이 반복이 돼요. 예, 우리 아델피아라는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아델피아예요. 그게 복수거든요. 형제들. 여기 아델포스라고 여기 우리 형제교회에서 교회 이렇게 유다배에 있죠. 아델포스. 거기서 나온 겁니다. 형제교회니까 형제. 아델피아.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예식이 있었으면 인사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그런 이단 교도들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주로 여기서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가까운 관계, 친척 관계 아니면 가족 관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전체를 볼 때 굉장히 끈끈한 그런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들이 한 가족인 것처럼, 메시아의 가족이자 하나님의 가족인 것처럼 아니라 가족으로 바울은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사실 우리는 참 호칭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호칭이 없으면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없어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조도나 집사님 이렇게 가실 때 제가 아버님 이렇게 불렀더니 저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러셨어요. 우리 조도나 집사님은 정말 형제님이란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형제님 그랬더니 좋습니다. 너무 좋다고. 조도나 형제님. 아멘. 성경을 바로 아셔서 저러는 거죠. 그래도 교회 직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만, 형제라는 단어, 이거는 그냥 부르기 쉽게 호칭을 없으니까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것이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선 보기 드문 그런 특별한 관계를 여기서 아주 정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드러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볼 때 정말 바울은 그들을 너무너무 보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너네 얼굴을 보기를 내가 너무너무 애쓴다. 정말 애를 썼는데 사탄이 막고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과 3주에 산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만난 사람들이에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언어도 아마 안 통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말을 썼겠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죽고 못 사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통하는 관계는요, 정말 한순간에 그렇게 가까운 생명을 서로 주고받을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아까도 읽어봤지만 14절 15절이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요. 서로 가족 이상으로 챙기라는 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계라는 말은요, 권하고 훈계하라, 더 나아가서는 책망해라, 그런 뜻이에요. 가족이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족이 아니면은 그냥 대충 보고 그냥 흉 보고 넘어가죠. 가족이니까. 가족인데 게으르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조카가 게으른데 야단치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이걸 남용해서는 안 되죠. 우리 교회가 한때 남용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남용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들 안 쓰는데,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관계를 회복합시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회복해야 돼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이건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이 바울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자기를 유모처럼, 아버지처럼을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너희는 내 영광이자 기쁨이자 자랑의 멸류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과 3주에서 몇 개월밖에 안 된, 만난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애타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나의 영광이자 기쁨이자 멸류관이다. 주님이 오셨을 때 너희들이 내 자랑이야, 내 자랑이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가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한테 너네가 받은 복음 때문에 너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이렇게 다른 삶을 함께 살아가는 무리가 된 거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많은 명령 중에 끝을 바울은 기도로 끝냅니다. 기도로 끝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명령은 우리가 많이 애써야 되지만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예수님을 안지, 복음을 안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정말 그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니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선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했을 뿐 아니라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우리 또한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평강의 화평의 사람들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만드신다. sanctify 시키신다. 우리를 성화시키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순종하려고 주님 앞에 달려있으면, 아멘? 예, 항상 힘들지만 항상 기뻐하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면 주님께서 기뻐할 제목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 제목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와요. 우리 사람을 3등분했어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혼이 중요한 건 잘 압니다. 그렇죠? 근데 몸도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몸의 성결 얘기했잖아요. 성적 성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몸의 성결. 왜 몸이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은 뭐죠? 성전이죠? 예,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요. 아니 내 몸이야 어떻게, 내 몸뚱아리 어떻게 하든 말든 내 정신이 중요해.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듣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무엇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어디 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몸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혼과 영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그 영혼 몸이 다 하나도 흠이 없이 블레임레스하게 보존되게 프로텍트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야. 우리 이 말씀으로 위로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삽시다. 그 대전제 하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이루면서 순종하면서 혼자가 아니고 서로 형제 자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가 꽉
붙잡으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대강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부족한 모습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평강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자백합시다.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인내하며 거룩을 이루며 준비된 삶을 살고 있나? 우리 간의 관계는 얼마나 성경적인가? 형제, 자매, 너무나 소중한 형제, 자매,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가까워진 것은 주님의 보혈 때문에 가까워진 것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고난을 함께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도 가까워져요. 함께 힘드니까요. 우리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복음 안에서 함께 고난 받는 겁니다.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힘들면 함께 힘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난을 나눌 때 가까워집니다. 그게 가족이죠. 네 떡은 네가 먹고 내 떡은 내가 먹자. 그런 극단 개인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중에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용기 주세요. 발을 뛰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